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할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반복적인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어제 본문과는 조금 다른 강조점이 있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는 모압이 심판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를 교만이다라는 그 단어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압이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즉 교만에서부터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교만의 모습을 심판을 받는 이유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모압은 자기 주변에 망해가는 나라들을 비웃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웃고 괴롭혔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더 강하다라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교만함으로 세운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차단하는 데 보이는 늘 그런 가장 강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목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함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교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 사건 아실 것입니다. 바벨은 탑은 아니고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성읍을 지은 이유를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바벨 성읍을 짓는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최소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 혹은 하나님보다 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교만의 두 사건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스스로 최소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또 교만은 자신이 굉장히 위에 있다 보니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보게 만드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부족하고 힘들고 슬퍼하는 상황이 된다면 위로가 아니라 비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괴롭힌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하게 되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소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함에서부터 비롯된 이 마음은 여러분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극도로 발생한 모습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의 모습을요 우리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교만함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래에서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려는 그 노력도 정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겸손하자 그렇게 속으로 참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상황들에 늘 닥치면은 겸손하자라는 생각과 다짐을 잊어버리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돌아서 또 다시 다짐합니다. 겸손해보자.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겸손하자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남과 나를 비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내 상황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과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은요, 나의 연약함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말씀 앞에서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면은요, 교만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확인한 우리의 위치는 늘 하나님 아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자라고 스스로 많이 생각하지만 겸손하자 결심하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만 교만함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만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교만함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에덴의 모습과 바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교만했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모압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강함을 의지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비웃고 이웃을 비난했습니다.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아래서의 내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교만함을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교만함을 버려놓고 겸손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겸손함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가장 겸손한 그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도록 겸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겸손함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겸손하신 사랑, 겸손하신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삶을 비춰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함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벌리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이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오늘 나의 교만을 씻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또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나를 낮게 여길 때가 있고 이웃보다도 나를 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교만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비춰보며 이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안되고 잘 어렵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셨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